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아들까지 다 죽였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청중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 겁니다. 농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진멸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기를 농부들이 소초를 주고 열심히 살기를 청중들이 원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청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것은 이 비유와 같다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건축 전문가가 농부와 같지요. 건축 전문가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셨습니다. 전문가는 전문가다워야지요. 일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정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 확실한 전문가들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실수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돌이 한때 전문가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이 좋은 돌이 버려졌을지라도 다시 발견되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세요. 그런데 이 훌륭한 머릿돌이 건축가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 박해와 고난과 배척과 버림받고 죽은 것을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머릿돌로, 인류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으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부활 순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 위에,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면 좌측 우측으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돌들이 놓여지면서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좌우에 이 돌들이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좌우로 해서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고 갑자기 위에서 돌이 떨어진다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쌓아 올라가져야지. 예수님이 기준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돼야죠. 절대로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오바해서는 안 된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항아리 같은 것들이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자들이 결국 깨어지고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예수님 위에 떨어지니까 깨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신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이것은 돌 위에 떨어진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멸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철저성과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떨어지는 자 깨집니다. 그 돌 밑에
그리스도가 떨어지면, 돌이 떨어지면 그것은 가루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돌 위에 떨어진 것은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가리키. 이 돌이, 그리스도가 돌 위에 떨어지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하나가 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해서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집이 꾸며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위에 떨어져도 안 되고, 주님 밑에 깔려도 안 되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농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건축자들과도 같습니다. 농부는 농부로서, 건축자는 건축자들로서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도원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비유는 아주 절절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과 또 나중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말을 명심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머릿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지어가는 아름다운 건물이 될 것이고, 심판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이 비유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 나는 농부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또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어떨 때는 농부처럼 일해야 되고, 어떨 때는 박해가 있어도 종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충직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운 또 어두운 이러한 상황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새벽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안수 안착하시고 아픈 부위마다 주님 어루만지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